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우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의하여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 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는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다 같이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집 분이랑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오늘 승리자매가 기도했듯이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보편화되고 전쟁하고는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닐까. 물론 세계 전쟁에 늘 이렇게 연루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일으킨 이란과의 이건 엄연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다 숨어져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찬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이 엄연히 러시아와 같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정치 권력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아도 될 일반 국민들이 아니면 전쟁에 참여된 군인들이 또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지금 혼돈과 미혹의 시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배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고 또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 선동에 정치적인 어떤 진영 간의 그런 싸움에 선동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균형 잡히고 분별력 있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답게 옳은 길, 그리고 정의로운 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제자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 제자는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쩌면 세상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제자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물음이 곧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니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유럽의 큰 성당들이나 옛날 오래된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굉장한 건물이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돌들을 쌓아서 저 건물을 만들었을까? 참 인간들은 참 대단하다.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하다. 여러분, 우리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죠. 우리 모두 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돌들을 보십시오. 저 건물들 웅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고 대단하다고 하느냐?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래 보존될 것처럼 감히 무너질 것을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풍비박산 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 웅장하고 멋있고 잘 지어진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웅장하고 튼튼한 건물이 왜 무너져야 될까? 왜 무너져야만 될까? 왜냐하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은 각종 어떤 이권과 비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하였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이제 오래되었고, 전통의 어떤 행위만 남아있는, 그래서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들과 제자들은 건물만 보고 감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 안에 영적인 상태를 보고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예수님은 느끼셨고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오히려 무너지는 게 더 낫다. 오히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 나와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언제 이런 일이,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 이것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언제 될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종말론자들이나 또 종말을 그렇게 초미의 모든 것이 종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 그리고 종말 때에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중심이었고, 이거는 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진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말 인식 때문에 더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종말관을 가졌느냐 하면 이런 거죠. 큰 재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메시아의 왕국이 드디어 시작될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재난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드디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 될까?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미리 이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미리 점치기도 합니다. 알아맞히려고 하기도 하지요. 그 유혹입니다. 이것들을,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이런 때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말론에 심취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노리는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멘토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만큼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더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남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묻는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고 접근한다, 그거는 의심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그러면 성경을 또 한번 공부해보자,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으면 가장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은 신천지, 통일교, 또 요즘에는 어떤 이단이 등장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의 관심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방향을 바꾸십니다. 언제 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거죠. 제자들은 시간표나 일정을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시간표나 일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런 때에 믿음의 태도를 또 삶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고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시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다,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구원파. 제가 이번에 과테말라에 갔는데 구원파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와서 과테말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어떤 알려진 사람이 와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세미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광고에 떠서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절대 우리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 이번에 간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알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외부와의 어떤 그 단정 그리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이런 일이 있다고 세상 종말이 이제 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기보다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가장 큰 위험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야, 이제 곧 끝인가 보다. 이제 세상이 다 망할 거야. 이 사람이 답이야.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시기와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미혹하고 또 그런 일들, 우리를 속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그런 공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이런 때에 복음 안에 서 있어라. 끝까지 견뎌야 한다.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냐 하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성전의 붕괴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질까. 계속 전해져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겨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멈춰질까. 예수님이 바로 걱정하고 또 그렇게 근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혼돈의 시대고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멈춰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혼돈과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심지어 서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고 견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득세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안에서 뭐 이쪽 나이지리아나 중동의 이슬람권 안에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뭐 5%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핍박을 당하는 것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핍박을 당합니다. 이슬람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예언자,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죠. 전쟁과 기근과 또 각종 그런 자연재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왜냐하면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이 우왕좌왕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좌지우지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박해와 미움을 받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공회로 넘겨져서 회당에 매를 맞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오늘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외칩니다. 정치적인 논리, 경제적인 조급함, 이런 것에 마음 뺏기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논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세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깨어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